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이 믿기 어려운 부활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을 좀 믿으라, 이런 뜻으로 이와 같은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냥 부활만 하시고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하라, 이게 아니고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이 나사로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제목이 중요해요. 부활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부활, 모든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그럴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상관이 없고 부활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의 죄를 담당하신 그런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덧입혀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사로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은 베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단이가 아닌 그 예루살렘에 아마 계신 곳으로 여겨지는데 얼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아주 친하게 여기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전갈을 주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가려고 마음먹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주님은 그냥 시간을 얼마 동안 보내시다가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로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다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 부활에 관한 뚜렷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신앙 가지고 있지 못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게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나사로의 부활로 그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 상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였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점점 올바른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상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올바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문상을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전갈이 이제 마르다에게 들려지게 되었는데 마르다가 쫓아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 21절, 22절을 잘 보면은요, 이 마르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베다니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자, 마르다는 지금 주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면서 말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면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정도의 신앙, 예수님의 말씀이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실 수 있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이지요.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다 들어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 마르다의 두 번째 신앙은요,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 이 마르다의 두 번째 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아주 그 논쟁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믿었는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당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 자체에 관한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그는 알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돼도요, 마르다의 신앙은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마르다의 신앙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그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25, 26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부활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활이고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라고 꼭 집어서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으셨을까? 그 앞부분을 잘 보면은요, 마르다의 표현 가운데 아나이다, 아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자, 아는 게 중요합니까? 믿는 게 중요합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머릿속으로 아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는 데 머물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너 믿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을 해야 될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압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아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부활하게 될지 말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믿느냐? 확실하게 답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2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지요. 이 마르다의 신앙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뚜렷이 진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도록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계시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거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마르다의 신앙 과연 훌륭하지요?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과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만하면 흡족하다 라고 하셨으면 좋은데 본문 보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32절로 35절 읽어보세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심령이 지금 비통하신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심령이 비통하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우신 겁니까? 나사로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야 얼마든지 살리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비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지금 생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 됐다. 부활시키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계신 그 앞에서 이 죽은 오라버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밑에도 또 그렇습니다.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 그 당시 거기 있던 어느 누구도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는 알았을지 몰라도 확실하고 뚜렷한 이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비통하게 여기셨다. 지금 마르다의 신앙 아까 점점점 올라갔죠.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믿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할까? 이 마르다의 신앙 가운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지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지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부활케 하실 수 있고 또 마지막 날 부활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 날 부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눈물만 흘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든지 뜻이라고 하면 부활케 하실 수 있다. 이 신앙적인 현실감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할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없지는 않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활 다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은 자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뭐 그러시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현실감 없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신앙 상태 어떠한 신앙일까? 지금 과연 주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케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다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이 있는 듯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신앙 현실감 있는 부활신앙 이거 없지 아니할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족한 그 믿음 가운데 부족한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나사로로 죽게 하셨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39절 40절 읽어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그 앞부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살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으면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겠구나 생각하고 돌문을 옮겼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틀렸습니다. 뭐 굳이 돌문 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분명 지금 믿는다고 말해놓고 왜 돌문 옮겨놓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 하느냐? 믿는다고 했으면 믿는다는 그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냐 없냐. 지금 이런 말씀으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책망을 듣고 이제 비로소 마르다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돌문을 열었습니다.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1, 42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거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잘 아시는데 이 둘러선 이 무리들은 도무지 말해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큰 소리로 기도드리는 것은 저들도 제 기도를 듣고 이것을 믿고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그리고 43절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니까 그 죽은 그 나사로가 수건으로 그 수족을 다 동인 채 얼굴을 수건으로 쌓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까 이제 부활한 나사로가 다시 삶을 사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활을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 믿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 믿기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온전히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이 세계,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하고 있는 이 세계에는 영적 세계도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리고 또 부활도 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연히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실히 믿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명륜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